한 번 더 시작.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꼭 그런 사람 있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여있으면 그런 분 없겠지 했는데 있어요. 저희 동기 단톡방에도 그렇고 또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도 그렇고 일명 빌런 역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말렉 짓이라 그러죠. 꼭 바른 말이거든요. 바른 말이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말을 그렇게 듣기 싫게 해야 될까? 바른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애용이가 한 번만 더 말하면은 난 그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잔소리 그만해라고 애용이가 그러더라고요. 잔소리 바른 말이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그렇게 우리는 기분 나쁘게 잘해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처럼 기분 좋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도 불평도 이게 선택이고 순간의 선택이고 또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것을 볼 것이냐 긍정적인 것을 볼 것이냐 그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단 3일 만에 원망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그 부정적인 습관을 끝내 버리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시내산 출발한 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멀리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 12정탐꾼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요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때를 쓰니까 그래 알았어. 네 알아서 해. 엄마 아빠하고 그렇죠. 저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계속 때를 쓰니까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리 애원이도 뭔가 불리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아빠는 좀 물러 터졌어. 그러니까 학원 안 간다 그랬지. 아빠한테 전화해. 그러면 아빠가 안 돼. 학원 가야지. 그럼 계속 때를 써요. 알았어. 아빠 지금 바빠. 알았어 해. 긍정훈육을 해야 되는데 방임을 하고 있어.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교육은 아니죠. 꼭 불리할 때 아빠한테 전화하면 이유가 있어요. 지 원하는 걸 받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불평하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것이 발등을 찍습니다. 12정탐꾼이 똑같은 걸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영광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4단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4단계를 뛰어넘는 비결, 언어의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다니면 다 하죠. 5단계, 6단계도 종종 하긴 합니다. 5단계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5분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 토요 기도회도 하고
또 여름 수련회나 아니면 절기 때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11월에 되면 단일 기도회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6단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간식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같은 소그룹이니까 또 같이 참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또 7단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골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연합예배도 드리고, 연합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로 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요, 5단계, 6단계, 7단계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조금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맛보기 수준으로 보는 수준으로 계속 광야를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4단계 수준을 뛰어넘을까? 그러니까 4단계 이하, 1, 2, 3단계는 민수기로 치면 백성 수준에 되는 거예요. 5단계, 6단계, 7단계는 백성 수준을 뛰어넘어 제사장 수준으로 사는 수준이죠. 언어를 살펴봤더니 1단계에 가까울수록 불평이 많아요. 7단계, 왕같은 제사장의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성막의 문을 열어요. 성전 문을 엽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뭘로 열어요? 감사가 그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배우는데 40년이 필요할 거예요. 40년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 긍정문만 공부해도 이 아들러의 대화법만 공부해요. 바른말은 뭐예요? 율법적인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을 뛰어넘는 수준이 있어요. 바른말보다 살리는 말이 낫다. 하나님은 살리는 말을 원하십니다. 그걸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를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그게 5단계, 6단계, 7단계 수준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평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비결,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 때를 쓰는 거죠. 이 감정이 올라오면요, 우리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하지 않으려고요. 감정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보세요. 부부싸움 뭐 대단한 걸로 부부싸움 하나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선 넘어요. 사돈네 팔촌까지 이제 다 나오고 그때부터는 안 살자는 거예요. 집안 끌어들이면 그때부터는 갈라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랐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불평하면서 선을 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리라.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는 강철인 줄 알아요. 상처 안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도 장난스러운 말, 그냥 아무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툭툭 던지는 부정적인 그 말에 상처받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면 나를 뭐하다가 났어! 나를 죽여!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드라마 대사 같네. 나는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 우리 친구 엄마 아빠가 우리 아빠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 들을 때 엄마 아빠가 엄청 상처받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창피해. 학교 오지 마. 이런 말 들을 때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처받죠.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하나님도 상처받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후벼 팠을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강팍하다, 완고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한다? 어떻게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지, 상우야? 너 배웠잖아, 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지 말라.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이 화가 났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괜찮은 줄 알고 10번이나 시험했대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걸 성경이 시험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참나 보자. 하나님을 막 약 올리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약 올리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니까 양심의 환인을 맞은 것인지 놀리는 것인지 약 올리듯이 반복해요. 그걸 성경은 시험한다고. 그 시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길가같이 탁탁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4단계 통과 못하는 이유가 고집이에요. 고집불통인 아이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막 부르짖고 막 2시간 3시간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걸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크리스천들 너무 많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때를 쓰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4단계 이하 수준입니다. 시간을 늘리라. 그건 2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늘리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후회 말고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눈물 콧물 얼마나 많이 짰냐, 그거보다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3단계 4단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거 배우면 5단계 6단계 7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을 넘으니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선을 넘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불평하더니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까지 그 화살이 올라가요. 선을 넘어버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였을 때가 더 좋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말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나요? 부모님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준 것이 많아요. 그런데 99
두 가지를 잘해줬어도 한 가지 잘못한 거 그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지고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꼭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라갑니다. 그 백성들의 비수를 꽂는 그 원망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보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저절로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부르짖으면요 조금씩 변화돼요. 조금씩 그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성을 되찾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구속사 지향적인 생각으로까지 바꾸어지는 거예요. 고집 이야기를 했었죠. 고집이 신학적인 이 영어로 말하면 자기의예요. 그거를 상담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신념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요 4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자기 신념, 자기 의와 믿음을 혼동합니다. 자기 신념을 믿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오라, 네가 문제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분노합니다. 너는 나한테 맞춰. 왜 나한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자기가 하나님 되고를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이에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다 함께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운동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노역에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될까요? 자식이 먼저 네가 똑바로 해! 그럼 엄마 아빠가 좋게 말하지. 눈을 막 부라리면서. 아니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엄청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가 바꿔야지 나한테 바꾸래.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사장이 바뀌어야지 직장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은 갑질하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4단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네가 지금 아말렉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40년 걸리면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빨리 엎드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입을 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입을 꽉 다물어 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른 말을 이쁘게 못하겠다. 그러면 잔소리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 잘못된 행동 고쳐주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평생 회수되면 안 먹어 살라면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면 살리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4단계를 통과하는 비결. 당시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레위 지파를 빼고도 60만 3,55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40년 기간, 4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다 광야에서 인생을 끝냅니다. 끝내 못 배워. 왜?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상담 용어로는 직면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직면을 해야 바꿀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배우자의 문제고, 이건 자식의 문제고, 이건 직장 상사의 문제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조금도 진전이 안 됩니다. 계속 상담을 하는데 계속 겉들고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저는 코칭을 했어요. 코칭에서는 메시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담에서는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는데 코칭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찌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따끔하게 또 코칭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가끔 그런 충격 요법을 쓰세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죠. 그들이 사로잡히리라 라고 했던 어린아이들, 유아들은 어떻죠?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2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1세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3,560명. 다 죽었잖아요. 그럼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남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임하기를 더디하시냐. 오래 참으시냐. 그래서 만나를 먹고 자란 2세대가 광야에서 탄생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1730명. 바보 사건이 없었다면 인구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말이에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기적이 부족해가지고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날마다 기적 같은 만나를 경험했어요.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이 넘으면 남녀노소 합치면 고박이 한 4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광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목이 마르다 해도 물을 주려면 물을 도대체 얼만큼 나오게 해야 될까요? 뭐 우물물 갖고는 해결 안 돼요. 우물 하나 갖고 동네 사람들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더 놀랍습니다. 옷이 닳지 않고 신이 닳지 않았대요. 와, 인구가 오히려 늘 뻔했어요. 놀랍죠? 은혜와 기적이 넘쳐났지만 그들이 계속 고집부리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광야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봤어요. 그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를 처절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죽었으니까 날마다 장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장 갔을 때는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장례식장 가면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생각하지 않아요? 날마다 장례식입니다. 지금같이 환경이 좋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부정해져요. 부정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 처절할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입을 꼭 다무는 법을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40년 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건너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그 바로 앞에 길갈에 진을 치고 다 할례를 행하려네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할 텐데 소문 열고 나오면 다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전략 전술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래. 위에서 돌 던지고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내요. 그리고 와 외치래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대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40년 동안 훈련했거든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합심, 침묵, 순종, 선택.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어도 입만 열면 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원망, 불평하면 또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입 다물라.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정탐꾼을 파송해요. 그런데 그때는 12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2명 보낸 이유가 있지요. 교회에서도 훈련 안 된 사람 리더 세워놓으면 그 교회 망합니다. 반드시 훈련되어져서 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를 깨뜨려요. 여러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리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선택이고 그것이 쌓이면 습관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날 때는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법밖에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